어머니의 뱃속에서 두 쌍둥이 태아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투고 있어요. 형,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따뜻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워. 진짜 좋지? 맞아. 나도 여기가 정말 좋아. 근데 형, 말이야, 여기가 우리한테 주어진 전부일까? 우린 여기 살다 그냥 끝나는 걸까? 당연하지. 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더 좋은 데는 알지를 못해. 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야. 난 여기서 그냥 살 거야. 근데 형,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이 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가 그 더 좋은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면 어때? 야, 무슨 소리야. 야, 너는 자꾸 허황된 얘기를 하고 그래.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여기가 얼마나 좋냐? 야, 나는 계속 탯줄로 좋은 거 막 들어오지. 양수 여기서 얼마나 좋냐? 야,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면 돼. 그런데 말이야, 형, 만약에, 이건 만약이야, 이 우리가 탯줄을 떼고서 맛있는 걸 막 먹을 수 있지는 않을까?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뭐 파스타, 돼지국밥 이런 걸 먹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두 발로 막 걸어 다니지는 않을까? 야, 이 한심한 녀석아, 탯줄을 빼면 우린 죽어. 야, 탯줄로 다 지금 영양 공급되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발바닥 봐봐, 연약하고 부드럽지? 야, 그걸로 걸었다가는 뭐 얼마나 걸으려고? 안 돼.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그렇게 알았지? 근데 참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여기가 다가 아닐 것만 같아. 왠지 10개월이 지나면 어디론가 막 갈 것 같아. 야, 그런 건 없어. 여기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봤어, 너? 없지? 여기서 나가면 끝이야. 여기 살 때까지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럴까? 여기서 나가면 진짜 우린 죽는 걸까? 그럼! 야, 이렇게 좋은 데를 나가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형, 근데 혹시 엄마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야, 너 엄마? 웃기는. 야, 너 엄마 봤어? 봤냐고. 나한테 엄마를 보여줘봐. 내 믿을게. 없잖아. 야,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엄마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근데 형, 나는 가끔 엄마가 느껴져. 자꾸 엄마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을 거는 것처럼 막 느껴져. 엄마가 진짜, 혹시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엄마는 아닐까? 내가 엄마에게 감싸져서 사는 건 아닐까? 형? 엄마가 마침 우리가 여기를 막 벗어나면 우리를 막 보듬어주고 젖도 물려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막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지는 않을까? 야, 이 한심한 녀석아, 엄마는 없다고 몇 번을 말해. 그냥 양수와 탯줄이 전부 다라고 몇 번을 말해. 이 녀석아, 엄마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 하지 마. 나는 엄마를 들을 수 있는데 가끔 막 쪼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막 쪼이잖아. 괴롭잖아. 그게 혹시 빨리 나오라고 엄마가 부르는 건 아닐까, 형? 웃기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마. 자, 이 대화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영성가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두 태아의 대화와도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이 쌍둥이 형에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야, 그 태아랑 그 탯줄 양수 그거 10개월 동안만 잘 너희들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야. 태어나고 나면 그 탯줄 끊고 너희들 정말 전 세계를 누비게 될 거고, 너희 때는 우주도 막 갈걸? 가장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너희가 진짜 많이 누릴 수 있어. 그건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엄마가 너희를 젖 먹여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너희를 잘 길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잘 건강하게 있다가 나와 라고 말해주겠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태아들의 삶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태아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출산이라고 하는, 그저 이 세상에 나와서 더 밝고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이 태아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잘 준비하여 우리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지금 헬리나우에는 두 태아의 대화를 인용해서 비유로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들이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없다 라고 말하는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엄마인데요. 나는 엄마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내 탯줄로 내 양분을 보내주는 분이 엄마고요. 내가 느끼고 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엄마인데요. 그 엄마가 없다고 말하는 태아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탯줄은 뭘까요, 과연?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그 탯줄이 뭐겠습니까? 돈이죠. 성공이죠. 명예고요. 장수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 끊어지면, 이게 잘라지면 우린 죽는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더 큰 존재가 있지요. 엄마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탯줄에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대감을 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이 지났는데 겨우 2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났으니까요. 내년 부활절이나 돼야, 이제 내년 부활의 칸타타 정도 다가와야 그래도 조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 오랜 동안 다시 우리는 어디에 매몰되어 삽니까? 돈과 물질과 건강이에요. 우리 아이 학교 가는 거, 내 남편 승진하는 거, 내 아픈 어깨와 무릎에 우리는 다시 한번 1년 동안 모든 것이 매몰되어 살아요. 이 땅의 삶에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의 삶이 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누리는 이 삶을 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 세상이 다라고 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초대교회의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는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나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배란 배는 다 고린도에 들려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에 전 세계에 막 돈과 문물과 향락과 좋다는 술과 모든 값쟁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전부인가 보다. 이게 세상의 전부인가 보다. 야, 놀 수 있을 때 놀자.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그리고 마음껏 향락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불안해지죠. 야, 그런데 이렇게 실컷 먹고 살다가 배 출항했는데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사하자.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한편으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니까 계속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바로 그 현세의 극치를 살아가는 고린도, 그곳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현세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는 그 태아와도 같은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삶이 있음을,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라 더 위대한 삶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과연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다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쌍합니까? 그나마도 이 땅의 것도 다 못 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양보해야 되는 게 있고요, 적어도 우리가 선을 지키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 적어도 양심이 있고요, 적어도 도덕이 있고요, 적어도 우리 신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해요. 다 그게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결국 뭐라고요? 이 세상만 바라고 사는데 이 세상도 제대로 못 누리면 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아유, 목사님,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요.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계란을 까먹습니다. 계란을 까먹으면서 부활절도 함께 까먹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전엔 주일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매주 예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이자 부활절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우리가 많이 올리잖아요. 아유, 집이 나갔습니다, 자녀가 취업이 됐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은 다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삶을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승리는 한 주 달랑 기뻐하고 마는 것입니까? 더 오래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열어주는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우리의 큰 기쁨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역전이죠. 반전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란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선포된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믿은 그때의 사람들은 열심히 누렸습니다. 열심히 향락을 누리면서 정말 온몸을 다 망가뜨리며 놀았습니다. 왜? 죽으면 끝인데요. 한 번 살고 마는 것, 진하게 살다 죽자, 놀다 죽자, 쓰다 죽자, 모든 사람들이 소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한 열매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쩌다 보니 부활했겠지가 아니라 그분은 첫 열매, 바로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것이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마음에 드십니까? 예, 여러분 눈이 높으셔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분이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자,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시고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쓰러져서 이 땅 가운데 죽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이십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이십니다. 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죠? 이렇게 훌륭한 분 옆에서 예배드릴 줄 아셨어요? 예, 부활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아니라 다시 사는데요. 생명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한 번 사고 말 거라면 그냥 살면 좋지만 다시 살 거라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5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부활장의 마지막은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찬양할 가장 놀라운 제목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그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승리, 우리에게도 임할 그 최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강력한 감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후를 바라보는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요,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냥 아이고 나중에 언젠가 부활이 오나 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절 5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마치 부활은 사람들은 허황된 이야기로 알아요. 그거 언젠가 나중에 정말 천천히 임할 이 영원, 나중에 일.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이란 죽고 나서부터 영원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이에요. 우리의 영생은 지금부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죽고 나서 부활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활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두 발을 대고 살아갑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부활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을 건드릴 수 없어서 사단은 뭘 흔드나? 그 부활을 믿는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봐,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해. 봐, 모이면 지지고 볶고 싸워.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다니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자꾸 교회를 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진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이단과 사이비와 각종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삶은요, 현실을 잘 살아내는 삶이에요. 여기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읽으면 그러면은 나는 내 일을 하면 안 되나? 내 직장은 때려치고 사업은 때려치고 내 가정은 그냥 돌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뭐냐? 내가 부활의 삶을 살 때, 내가 두 번째 부활의 열매로 살아갈 때 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은 주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열매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사업도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내 직장 일도 주님의 일이 되고,
내 가정도 주님의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절대로 지금 내 삶을 내팽개치고 앞으로 다가올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열심히 내가 믿음 지키고 산다고 내가 이런다고 내가 부자 되고 이런다고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혹시 그 응답이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보답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그럼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야 맞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평생에 돈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공과 물질이 따라와야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돈이, 명예가, 성공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장수가 아니라 뭐가 따라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체질이 안 맞아요. 우리는 선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악하더라도 이겨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인자함? 아이고, 뭐가 인자해요? 우리는 좀 거칠더라도 그냥 내가 먼저 끼어들고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다 쟁취하는 거 원해요. 그게 우리 맞아요. 그게 우리의 심령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승리를 위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함과 이기적이고 거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평생 뭘 주시나? 선하심을 주시고 인자하심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 선하게 살아야 돼, 인자하게 살아야 돼, 이 땅을 살 때 최선을 다하고 양보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바르게 살아야 돼 말씀하세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고 나서 부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임하는가?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았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낙담을 이겨내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도와주시나? 너의 평생에 내가 내 선하심을 보내줄게. 토브, 그 좋았더라 계속 보내줄게. 너의 삶이 좋아지길 바래. 너의 삶에 인자하심, 헤세드, 그 부어지는 사랑을 내가 계속 부어줄게. 이 사랑으로 네가 채워지기를 바래. 사랑하기를 바래. 사랑받기를 바래. 더 이상 사랑이 없어서 애정결핍으로 사람들의 상처 주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래. 더 이상 선함이 없어서 악함으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기를 바래. 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너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낙담이 많이 밀려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이 인생,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이 아픈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낙담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실패가 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승리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을 넘어서는 진짜 부활,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최강국이었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젊은이들이 독립을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요, 자포자기했어요. 땅도 잃고 청년들의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노래 불렀냐면 그때의 대중가요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다들 술집 모여서 술 마시면서 그냥 한탄하며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담소아락의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런 노래 부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주색 잡기로 한번 세상에 한번 살아볼까? 희망을 잊어버리자. 여러분, 제목은 희망가거든요. 제목은 희망가인데 실제로 절망가 아닙니까? 도저히 이 세상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독립은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지식인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파가 되던 그 시대, 희망이 없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전도사님이었던 남궁옥 선생님이었어요. 그 남궁옥 선생님이 이 비탄의 노래를 부르는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분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함께 뭘 만들었냐? 대한민국의 각 교회마다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펼쳤어요. 무궁화를 심고 우리의 얼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을 들고 일하러 갑시다 라고 하는 소망을 불어일으켰어요. 그랬더니요, 노래가 바뀌니까 그때부터 청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부흥진 세상을 하던 그 청년들이 다시 한번, 아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 부활의 나라, 소망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자. 우리가 바르게 살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독립을 이루어내자 라고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죽 그게 심했으면 1937년에 일제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게 찬송가거든요. 찬송가인데 부르지 말래요. 왜요? 이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소망을 일으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슴을 다시 한번 차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 바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에요. 찬송가 580장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자, 이 풍진 세상을 노래하던 청년들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땅인데, 부활의 소망을 주신 땅인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낙담하고 있으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었고 패배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패배감과 무기력함과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이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이 삶의 터전 가운데 일하러 가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 하나님 명령,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2절입니다. 삼천리 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봄이 동산. 봄 돌아와 막 날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몰아주마. 나의 선하심을 가지고 와서 일해라. 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와서 일해라. 너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외치며 살아라.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패배감을 내려놓고 주님, 다시 한번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일하러 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주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삶은 뛰어넘는 부활의 삶, 놀라운 삶, 새로운 삶,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온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열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어도 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너무 흠치는 자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 못되지 않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선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삼천리 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주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겠냐고, 주지 육림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살다 마는 것이라고
푸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그 소망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귀한 소식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예수님의 부활, 이 귀한 소식이 우리가 붙잡을 가장 중요한 굿뉴스,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는 부활의 삶, 더욱 가치 있고 더 소망 있는 삶을 지금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든지 저희들 부활의 소망으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